창세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어느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태초에는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제네시스라는 명칭을 취하게 됩니다. 제네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죠. 차 이름이죠.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잖아요. 제네시스. 그게 여러분 창세기예요. 그 뜻이 기원, 세대,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이제 제네레이션이란 단어인데 이제 제네시스란 말에서 또 이렇게 파생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제네시스란 말은 톨레도스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톨레도스는 또 어떤 말인가? 창세기에 39번 사용된 단어가 톨레도시라는 단어인데 역시 이 단어의 뜻도 세대, 기원, 계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톨레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톨레다는 나타라는 히브리어 알레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한마디로 이 나타라는 톨레도스의 이 의미를 알려면은 알라드란 말이 나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낳으신 부모입니다. 나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는 나타라는 톨레다의 말에서 파생된 톨레도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제네시스란 말이고 이 역시 기원과 탄생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창세기는 제네시스란 말이고 또 톨레도시라는 뜻에서 또 나온 말이고 그 뜻은 탄생, 기원이다. 나의 탄생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른 말로 제네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원에 관한 책이다. 예. 나의 기원이,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처음 낳을 때 너무 신기하죠. 손가락, 발가락, 하품하는 모습까지도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부모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근원, 나의 기원, 나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이 땅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어떤 부분 버리기도 하고 또 자녀를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내고 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는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준다 이겁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론 뭐예요? 내가 감당하시는 걸 주는데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또 감당할 또 길을 주신다. 결론은 다 감당케 하신다는 거네요. 결국은 우리가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죽겠다, 이제 끝났다, 이제 너무 힘들다, 죽네 하는데 80, 90 살고 계시죠 다들?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제가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웃음이 나오려고 해요. 아 죽는다 했는데 벌써 90이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셔서라도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길, 저는 참 이게 참 너무 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을 때 애굽을,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왔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길이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길을 바람을 불어서 물을 젖히시고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고불고 원망불평하고 힘들어했는가? 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 안 보인다, 참 답답하다, 막다른 길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그런 말 뱉지도 마시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 길이 없냐고,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언제나 계시거든요. 그럼 언제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길이냐고 물으면요,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길이 열린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는 길도 홍해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떤 길을 만나, 어떤 막다른 길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찾아도 그냥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 이게 간구하는 자녀의 그 간구를 어느 부모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생선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막다른 길에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요 더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술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술관원장 요셉 잊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최후의 보루다, 이제는 요게 마지막 방법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최후의 보루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방법이 없다, 이제 길이 없다,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우리가 모르는 길을 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감옥에서 그냥 해방되냐 이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요셉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크고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애국과 이스라엘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만 자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방법을 길을 보여주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는 부르짖어 기도만 하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방법과 길이 안 보여도요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만 드리면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기도로 재정을 공급받는데 기도한 금액이 편지 봉투에 정확한 그 금액이 온 거예요. 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지나갔던 차를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그래서 이 빵을 그냥 애들한테 갖고 와서 먹이게 하시고 예. 또 기도로 후원자들을 주시고 기도로 따뜻한 날씨도 주시고 기도로 모든 걸 다 공급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뭘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도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 다닐 때 궤도를 넘겼어요. 그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 있죠. 그리고 또 그 찬양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 근심합니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염려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다 해결받는데 왜 새벽기도, 왜 골방기도, 왜 성전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해결책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근심하고 걱정을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어떤 여인이 카리브해를 유람선 타고 여행한 게 소원이었잖아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배에 탔어요. 근데 이제 맨날 객실에서 자기가 가져온 빵 부스러기 먹으면서 배 쫄쫄 굶으면서 지낸 거. 마지막 날에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날이니까 먹고 파티 즐기자. 가서 신나게 먹고 이제 파티 즐기고 이제 나중에 왜 이러? 얼마냐고 계산. 그 웨이터가 무슨 소린냐고 그런 표정으로 백사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첫날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기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권세로 우리는 정말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성령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여인처럼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많은 면에서 이렇게 핍절된 인생, 너무나 이렇게 곰핍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시고 괴롭겠습니까? 잘 먹고 또 잘 풍성히 누리며 살기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가 약하니까 이게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또 이 기도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또 기도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기도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기도로 더 많은 선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기도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기도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조금만 사용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속상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소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께 간구하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며, 예?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전가를 주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 이거예요.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너희 천부께서는
다 너에게 좋은 걸 주신다. 기도만 하라.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공짜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얼마나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서 날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그래요. 목회 45년간 목회하셨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벼랑 끝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항상 그랬대요. 항상 벼랑 끝에서 구원하셨대요. 좀 더 일찍 구원하시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벼랑 끝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고요. 또 벼랑 끝에서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벼랑 끝에 떨어지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아는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안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는 기원을 다룬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에요. 맞먹는 거 아니고요.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신분이 된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시니 이제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이미 복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로얄 가문, 왕족이에요. 왕족. 옆에 빨리 말하세요. 당신은 왕족입니다. 어느 왕실입니까? 영국 왕실입니까? 일본 왕실은 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왕족이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해주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놀라운 신분을 가졌고 놀라운 특권을 가졌고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가졌으며 천사들의 놀라운 호의를 날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설령 육신의 부모가 어떠한들 부족한들 또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 한들 나에게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낳으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라. 영원전부터 나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드라마에 보면 출생의 비밀이 나오죠. 이제 뻔하잖아요. 부모가 누군지 알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주스를 입으로 쭉 흐르죠. 그리고 드라마 끝나면서 다음에 예고편 나오죠. 출생의 비밀 드디어 밝혀지다.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출생의 공공연한 비밀, 놀라운 사실은 나의 출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예요. 우리가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도 우리를 사랑한 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부자관계가 되었어요. 돌레돛은 한 사람 한 가족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간도 창조된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가지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벤치에 앉아서 이 놀라운 사실을 잠잠히 묵상했어요.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곰곰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이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예배드리면서도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할 수 있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은 흉악하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고 죽어서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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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의 기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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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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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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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기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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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아버지, 우리 근원이 하나님임을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감사함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뭐든지 아버지께서 주신다 했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생선 달라는데, 아버지 어찌 떡을 달라는데 또 아버지
그릇된 걸 줄 수 있는 부모가 누구 있냐, 누가 있겠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넘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요셉처럼 우리를 놀랍게 쓰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많아지게 하셔서,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우리도 영원토록 주를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의 십자가 안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유의 사랑교회와 이민절방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지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